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BC 1500년경 애굽의 왕 바로는 늘어나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포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애굽의 남자들보다 수가 더 많아지면 반란을 일으켜 그 애굽을 떠날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수를 줄이는 정책으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슬픈 시기에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무척이나 아름답고 총명하고 준수하여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발각될까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깥에 나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하며 그 두려운 가슴으로 어린 아이를 한 달, 두 달, 석 달 키웠습니다. 그런데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 가니까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요게벳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애굽의 그 강으로 흘러보내기 시작합니다. 날강으로 이렇게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떠내려 보낼 때 그 강 하구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하녀들을 일컬어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하여 상자를 열어봤더니 탐스럽게 생긴 어린 아들 하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직관하기를 이건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여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왕궁으로 데려가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란 뒤에 히브리 기자는 모세에 관하여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직위에 있었고 모든 영광과 배부름이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성하여 세상을 다 안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사명과 정의와 가치를 위하여 자기의 주어진 세속적인 영광과 배부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이 정의로운 가슴을 가질 수 있게 된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 배부름만 추구하며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며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가치로 키우는 어머니들과 이미 주어진 영광과 배부름을 포기하고 가치를 위하여 광야로 뛰어들게 만들었던 어머니의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동기는 그 뒤에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 이 어머니의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난국에 태어난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어떤 교육과 한 어머님이 어떻게 그를 키웠기에 이런 지도자가 되었는가를 말씀드리므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어린아이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미 어두워진 이 민족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어머니 이 요게벳은 모세를 믿음으로 길렀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자식을 기르자.
다시 한번 시작.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요셉은 가슴이 무너졌을 겁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과연 죽어야 되는가? 요셉은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손에서 거둘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담아 흐르는 물에다가 올렸습니다. 강물이 강하게 부딪힐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큰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무너지는 가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 없으니 갈대 뒤에 몸을 숨기고 통곡하며 피눈물 흘리는 눈물로 하나님, 저 아들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저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저 아들을 지켜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애써 기도합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요게벳이 모세를 죽이지 않냐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동기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됨에 있어서 우연히 되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의 믿음의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셨을 때 슬픈 기색을 띠고 오신 분, 가난한 옷을 입고 오신 분, 아픈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 고달파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셔서 내 삶에 드리워진 그 불행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채 슬픔을 안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슬픔에서 구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며, 가난에서 구하여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나의 삶의 절망을 다 몰아내고 희망을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는 것이 믿음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살았기에 이 거센 파도를 이기지 못하였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의 손잡으면 하나님께서 흉흉이 파도치는 파도를 잔잔케 하여 주실 것이며, 내가 오를 수 없는 그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도록 주의 구원의 손을 펼쳐 주실 것에 관하여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운명을 바꿔야 되고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어제처럼 입고 있던 그 어둡고 초라한 옷을 당장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꿈을 꾸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죠. 교회에 오셔서 어제 주님 이전에 살았던 어둠의 옷가지를 걸쳐놓고 무너지는 가슴, 한숨 쉬며 산 삶이 너무 오래되어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게벳은 운명적으로는 내가 이 아들을 낳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이 요게벳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시며 꿈꾸는 대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져드리는 사람 말입니다. 반복되는 슬픔이 있어도, 반복되는 실패가 내게 운명처럼 따라다녀도 나 재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지는 연단의 그냥 과정일 뿐이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문을 여실 거야 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 또한 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 성경을 보면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유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보기가 너무 좋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좋다 이렇게 돼야지 저 믿음도 쥐뿔도 없는 거 이러면 안 돼.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참 당신 보니까 너무 좋아요. 시작. 남 보고 하지 말고 아내 보고 하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믿음은 여전히 그냥 툭 생겨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음을 본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 간다는 거야. 중요합니다. 위대한 아들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절망에서 구원한 사무엘 뒤에는 한나가 있었어요. 아멘. 모세의 뒤에는 요게벳이 있었고 디모데 뒤에는 유니게가 있었던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인데,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하게 태어나 노예를 해방시키고 믿음으로 정말 미국을 다시 새롭게 만들었던 그 이유는 그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 웨슬레의 뒤에는 수산나 여사가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들이 태어나 민족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둠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기는 그런 아들들이 태어나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껍데기만 교만하고 내면이 너무 폐쇄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명동 가가지고 명품 빌려가지고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그래가지고 멋부리는 그거는 내면이 너무 초라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몸빼바지 한 개 입고도 당당할 수 있지. 아멘 합시다. 믿음 좋은 어머니 속에 믿음 좋은 자식이 나온다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믿음 좋은 어머니가 될 줄 믿기를 원하고 나도 믿음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약속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 장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더 이상 자기 손을 떠나보내는 거야. 슬픈 이별 말이야.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저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까지 떠내려갈 수 있을까? 고기가 삼키진 않을까? 파도에 떠밀려 잠식되어서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까? 온갖 별 생각을 다 하며 초조한 가슴으로 몸을 숨긴 채 갈대밭을 쫓아가며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함께 그 갈대 상자를 쫓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이제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소유하려 하지 아니하고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어원이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 여러분의 건강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한때 젊은 시절부터 개척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식, 두 아들, 딸이 있는데 이 아들, 딸 교육시킬 자신도 없을 만큼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금식을 시작하려 할 때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 자식이 너 자식이냐? 너 자식이 이기 전에 내 자식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 자식을 내게 맡겨야 내가 너 자식을 도울 수 있다. 주님이 너 자식이 이기 전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은 정말 마음으로 주님께 맡겼더니 다 잘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봐봐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 담아서 아이를 담아 떠내려 보낼 때 하나님 이제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는 은혜를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딸을 그 강하구에서 목욕을 하게 하시고, 이미 바로의 딸은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인의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면 이 바로의 딸은 그 갈대 상자에 속에 있는 모세를 보는 순간 죽이라고 명령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에게 딸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동정심을 발동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사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구출하여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바로의 공주가 젖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애기 막 배고파 울고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미리암이 쫓아가서 갈대사에서 싹 나가지고 막 쫓아갔어요. 공주님 이 애기 젖먹일 유모를 구해올 거야. 그랬더니 너무 기쁜 소식이지. 오냐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누가 왔겠어? 모세의 어머니를 딱 데리고 온 거야. 세상에 주님께 맡겼더니 지 자식 젖먹이고 돈 버는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어.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 좀 받기를 바랍니다. 호화호식 가고 돈 벌고 그냥 잘 먹고 맡기면 대박이 납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말했어요. 물에서 건졌으니 내가 네 이름을 모세라고 하리라. 왕궁으로 데려와 완전히 왕자처럼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 맡기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운명 내가 결정하려 하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한 내 자식까지. 여러분의 자식을 망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을 내 소유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길러내야 된다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 쏙썩이는 남편도 내 거라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아멘 합시다. 바가지 끓는 아내도 내 거라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손톱을 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막 이러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자식을 주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내 눈으로 봤다니까. 응?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식을 하나님께 맡긴 적이 없어요. 염려를 왜 하느냐? 맡기지 않으니까 하는 거야. 염려는 불신의 상징이에요. 여러분이 미래나 자식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내 손에서 떠난 거지.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통곡과 땀과 눈물로 정정긍긍하며 살아가는 핍질한 삶이 계속되지 아니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이한 축복이 찾아와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고 꿈꾸게 하고 또 여백이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몫을 만들어 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길을 열어 터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 오늘 교회도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몫을 드리지 않아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몫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도록 길을 만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몫을 만들어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이스라엘이 영적 어둠 속에 무너지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누굽니까? 불임 여성 한나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기도할 때 한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차피 불임 여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이 많은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 아들 주셨다? 얼마나 이뻤는지, 얼마나 가슴 속에 있는지. 잠자기도 아까워 잠자는 어린아이, 밤새껏 들이보며 눈이 불토록 이렇게 받아보고 아침에 졸던 여인,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도 가슴 속에 품어가는 그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한나가 성전으로 데리고 왔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버려요. 젖을 떼자마자 딱 성전에 두고 집으로 가버려요. 사랑이 없어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대하게 키워주셔서 무너진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로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의 품에서 키우면 안 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지. 관심 쓰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 것이란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응? 마지막으로 모세가 어떻게 세상적인 권력과 영광과 부귀를 부리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교육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무슨 교육? 여러분, 6월 1일이 케어 축제라고 그러는데 케어 축제는 짐승 돌보는 케어 축제가 아니고 이 동성애 축제라고 한다면 그 뭐 너무 축제니 마귀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 케어 축제 속에는 사탄이가 가정을 파괴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무서운 모략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케어 축제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선생들이 인권이라고 해서 선생들이 그걸 조장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네 맘대로 살아야 된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고등학교 여자애들이 남장을 하고 그 중학생 남자 아이들이 여장을 하고 상상하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위를 백주의 도로 위에서 하게 하는 걸 마치 부품보상처럼 뭔가 인권인 것처럼 포장하여 인간의 영혼을 다 추악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사탄의 축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 무너지는 자식을 세울 수 있습니까? 무엇이 미래를 포기하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요즘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풍요로운 빵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려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학교 다닌다고 좋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게벳은 한번 우리 그 시대로 안 가보십시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어머니가 그 기름진 빵을 먹고 좋은 환경 살아갈 때 육신주로 볼 때는 얼마나 다행이라고 여겨지겠습니까? 보통 어머니라면 모세야, 너는 애굽인이야. 너는 애굽의 왕자야. 너는 이 배부르고 이렇게 영화롭게 사는 것은 너는 행운아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겼을 것입니다. 누가 모세가 히브리인의 자녀라는 사실이 알까봐 그걸 숨기려고 정정건강했으며 그걸 숨기려고 몸부림을 쳤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달랐습니다. 모세야, 너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이 유모는 바로 너의 어머니다. 내가 네 친모다. 나는 히브리인의 여인이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한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민족은 지금 이 애굽인이 휘두르는 채찍을 맞으며 광야에서 백두를 꾸며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단다. 너는 커면 너가 이 풍요로운 환경 속에 있음으로 취하여 있지 아니하고 너 민족을 기억해야 된다. 네가 성인이 되면 이 화려한 이 궁궐을 버리고 광야 속에 뛰어들어 너 민족과 함께 고난당하고 너 민족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너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된다. 이게 모세 어머니의 요게벳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자녀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영국을 변화시킨 요나단 에드워드는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7살 때 성령을 받고 거듭났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라서 누구 같은 사람이 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80%의 아이들이 나는 커서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더란다. 그게 맞는 이야기가 제가 보니까 내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 어머니가 아이들 때 치마폭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아버지 편 안 만들고 엄마 편 만들다는 거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젖 먹이면서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영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머니가 위대하면 자식도 위대해진다. 아멘. 때문에 그 어떤 자식도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때문에 여러분이 자식을 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삶을, 기도하는 삶을 가르치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생할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난할 때 기도로 가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능하면 자식들에게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남편 욕하지 말라고. 아멘 합시다. 내가 아버지 꼬득꼬득 그러지 마라. 너가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야. 속으로는 이놈 자식이 이래서 저는요, 지난주에 청년부가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루만 나와가지고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제가 예전에는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를 계속 혼자 했었는데, 이제 부목사들도 하는 역할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부목사들 보고 새벽 기도 인도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신기한 광경을 하나 봤어요. 매일 예배 때 우리 교회는 이 저녁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을 앞에 쫙 앉히고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다른 교회 아이들과 완전히 달라요. 주님을 안다니까 엄마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아져. 아멘. 그 아이들이 조그마한 3살, 4살짜리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예배에 꼼짝 안 하고 잘 드려요. 막 기도 받으려고 강대에 뛰어 올라와서 막 그래요. 근데 3살 배기, 5살 배기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 제가 저기 앉아있어서 오는데 진아 집사가 있어요. 근데 이 엄마는 늦게 결혼해서 아이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8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겨서 주님께 새벽마다 나서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하나님 아이를 주셔서 믿음으로 키우고 있는데 성령 받고 더 열심히인 거야. 아이를 3살, 4살 배기, 5살 배기를 예배 시간마다 데리고 와요. 낮에 있으면 야배 데리고 오고 밤에 있으면 밤에 데리고 오는데 밤에 가서 집에 가면 11시가 다 되잖아. 그런데 또 4시 일어나가지고 애를요 새벽에 보니까 이만한 유모차로 뛴 내무제비 유모차도 있대. 거기다가 돼지 새끼처럼 2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끌고 가지고 자고 있는 거야. 내가 최영주도 이러지 못한다.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새벽마다 나오고 밤마다 나오고, 내가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저녁만 놔도 된다고. 새벽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아니라고. 목사님, 우리 애기가 새벽에도 데리고 가라고 한대. 5살 배기가.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어젠가 여기 또 밤에 또 오니까 이게 가지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또 오더라고. 근데 내가 안아줬어. 좋냐?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꿈을 꾸고 소망을 듣고 이렇게 자라나면 어떤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의 더러운 문화가, 컴퓨터 문화, 인터넷 문화가 그들의 영혼을 삼키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학원에 학교에 맡기면 안 돼요.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력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르쳤잖아요. 다시 히브리 기자는 모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11장 2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모세였어요. 누가 저런 정신, 누가 저런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그 비운의 시절에 태어난 어머니 요게벳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저는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수없이 나올 걸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도록,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수백 명이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질이 쫙 달라요. 같은 교회로 달라요. 그 아이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때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딱 준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지금 갖추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통하여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나올 걸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시고 믿음으로 교육하고 기름진 빵을 먹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기를 원하고
편안한 삶을 주는 걸 만족하지 말고 그들을 무릎 꿇는 훈련을 시키시고, 돈 많은 것을 꿈으로 삼지 아니하고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꿈꿀 수 있는 자식들로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날 것이며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희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불운한 현실 속에 태어나도 하나님 믿고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민족 위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러한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합니다. 내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의 어머니는 망하지 않는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의 운명은 어머니가 결정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좋고 나쁨은 의미 없어요. 어려울수록 믿음을 보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어머니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고 내일을 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